나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인 그러한 응답과 누림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시작의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생각난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션입니다. 다음 주 미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미션입니다. 생각하고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군지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나를 모른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요.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게 내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13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변론하고 그러는 거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나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몰라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입에 쭉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네 입 누가 지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랬어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해. 그럼 모세 붙여줄게. 아론 붙여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전혀 몰랐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 몰랐어요. 모르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여기서 답을 찾자고 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네 입술을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전부 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저 청년들 예배는 포럼으로 합니다. 주제 내려주고 한번 생각해 와라.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일단은 그거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할 때 주로 이제 포럼 내용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어요.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요셉이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뭐냐? 성공 그러면 총리가 된 게 성공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돼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하는 게 성공하는 일이요. 넘어거를 얘기하는, 돈 벌어서 뭐 하느냐?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넘어거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문화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은 나오죠.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옥이 아니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은 흙으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는 길이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누굽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 자신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느냐? 자기 생애를 쭉 돌아보겠죠. 내가 누구냐? 나는 일단은 어떻게 출생을 했습니까? 출생의 비밀. 가장 불행한 시대에 모세가 출생을 했어요. 이미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노예예요. 자기 민족이 전부 다 노예예요. 태어났을 때. 거기에다가 남자아이는 법적으로 애굽에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에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출생 남자가 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의 한 남자와 레위의 한 여자가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모세입니다. 언약에 부모님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죽이기가 그러니까는 3개월 동안 숨겨서 아이를 키웁니다. 3개월 동안 숨겨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으면은 그 울 밖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누가 와서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라 가지고 이제 보자기에다가 유대인의 그 히브리인의 그 보자기에다 아이를 싸 가지고 강에다 띄웁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누나가 있죠. 누나를 보내 가지고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십보라죠. 강가로 어떻게 되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갈대사로 쭉 지나가다가 결국 뭐냐면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 바로 왕의 공주가 걸어본 거예요. 그걸 보고선 저게 뭐냐 이거예요. 가지고 와봐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는 애기예요. 애기가 너무 잘생겨. 여기 준수했더라 그랬어요. 잘생기고 그러니까는 욕심이 나겠죠. 그때에 이제는 그 십보라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아이 젖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유모를 보내주겠다. 유모를 내가 소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뭐 애기들 다 주고 그러니까 남자애 다 죽여야 되니까는 유모들 애기는 낳고 그래가지고 젖은 나오잖아요. 그때 누구를 소개합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해가지고 모세 엄마가 거기 유모로 들어갑니다. 모세를 키웁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느냐면 젖먹일 때에 그 아이에게 깊이 심어준 것이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이 민족이 어떻게 된 거? 요셉 때 여기 들어와가지고 70명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왕성하고 커지고 그러는데 애굽 백성들이 위험을 느낀 거예요. 저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빼앗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남자아이들 죽이는 그 시대에 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깊이 심어줍니다. 이렇게 출생을 지금 그랬어요. 바로 왕궁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건강하잖아요. 뭔가 이제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는데 얻어맞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붙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감춥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갔더니 이번에는 누가 싸워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거기서 왜 우리 같은 종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어저께 누구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소리가 누구한테? 애굽의 바로 왕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쫓깁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드루를 만나고 이드루의 딸 만나서 결국 뭐냐? 결혼합니다. 여기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냐? 목동으로다가 원래요? 40년을 또 보냅니다. 목동으로 40년. 양도 자기 양이 아니요. 우리나라에 보리 스멀마에서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 40년이요.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출생해서 노예 생활하면 애굽에서 40년 젊었을 때 여기 목동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몇 살이냐? 80세입니다. 오늘 이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에 80년 동안 기다렸는데 모세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나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응답도 없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무능의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모세가 알고 있는 자기 인생의 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에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과정을 조금 얘기하자면요. 지금 다 양을 치면서 이제 힘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모세한테 뭐 얘기합니다.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바로 종이라 이거예요.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당신을 얘기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너의 조상 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느냐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됐는지 유대인이라는 거 히브리인이 어떻게 이러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때 그들을 내가 불러서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던 건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언약을 끝까지 붙잡게 했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너의 조사, 너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됐는지 바로 번성케 한 것이 나다 이거예요. 아니 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이 당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번성해가지고 빠져나올 때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래서 약 200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다 이겁니다.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불러서서 지금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게 하노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했는데 바로 그 계획을 너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쫓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거기에 나가면은 누구예요? 쫓겨나왔잖아요. 어디요? 광야로 도망 나왔잖아요. 다시 가면은 나는 분명히 잡히면은 난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80세입니다.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예요. 나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무슨 거 가서 바로왕하고 상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 살려고 도망간 사람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전혀 모세는 완전히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보니까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 거부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때서 뭐냐? 모세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변명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게 아닙니다. 기다린 겁니다. 어디야? 번성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번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70명이 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유랑민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왜? 초지 좋은 데 가가지고 양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물 파고 그러다 또 거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또 위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렇고 막 그랬었잖아요.
막 우물 뺏고 막 그러고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호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내가 그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함께하고 이삭에도 함께하고 야곱에게도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나온 과거 다 함께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아브라함 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되느냐,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곧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그렇게 했지만서도 유리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고 노예 생활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이때서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그 단지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 우리 신주를 갖다가 신을 갖다가 단지 안에 모신 분들 있죠? 그래 신주 단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계십니다.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거기도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 때 거기도 계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냐? 스스로 계시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기 스스로 계신 분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계시면 그분이 여호와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스스로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영원 전에, 니들이 생기기 전에, 너가 있기 전에, 400년 전에 야곱과 함께 했고 그 이전에 이삭과 함께 했고 너희 조상들 대대로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곳에도 내가 이런 분이에요. 너희들이 생각나기 전에 창조할 때, 너희들 창조할 때 내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 땅에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죽은 이후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내세가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게 우리가 전부가 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이제는 뭐냐, 이거를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지금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천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애굽 백성 구해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뭘 드려요? 희생제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땅이 뭐냐?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어디? 약속하신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오셨으니까 끝. 가나안, 지금의 가나안은 예수님께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끝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예배,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 해결해서 죽으실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거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기회입니다. 모세가 바로 가장 침체되고 완전히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 중에 모세는 더 비참하게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가장 힘없고 나약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60, 80세가 됐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군지 찾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냐?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에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드디어 뭘 발견했냐? 그리스도 언약을 발견했어요. 이걸 보고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붙잡아야 될 이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세계 정복. 이게 언약이에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이걸 뭐라 하냐?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감람산의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뭐냐?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세계에 복음합니다. 이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게 모세가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확실하니까는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게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라는 것은 마치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0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뭐냐? 흑암과 저주와 사단에서 원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평안,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만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려야 될 이 복음이 뭐예요? 이제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붙잡아야 될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누려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건 꼭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오면은 당연히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당연한 걸 붙잡으면 꼭 필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사람을 불러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에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초막을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때에 얘기합니다. 사라지고 너희는 예수님의 말만 들어라. 그랬어요. 그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건 오직의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진이 없습니다. 오직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10,000가지가 있으면 10,000가지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10,000가지가 넘을지 할지라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오직.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24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24시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같은 거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으로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24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진정으로 이것이 나의 시간이 아니잖아. 25시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냐? 이걸 뿌리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세요?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체질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누리고 있다면 이게 21가지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이 맞다고 한다면 천명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맞으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하네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찾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